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합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상식이나 보편적 생각에 맞지 않는 사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처럼 물량주의가 팽배하고 또 숫자에 관심이 많은 이때에 본문의 내용은 더욱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지원병이 3만 2천 명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군인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고 300명만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옛날 그 시대에는 이 사람이 많아야 이렇게 인해 전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선택하시고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 선택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이 전쟁이 영토 전쟁도 아니었고 또 식량을 얻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전쟁일까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 전쟁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맡겨야 됩니다. 맡기되 우리가 온전하게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00명은 3만 2천 명의 약 1%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래전에 이 김우중 씨가 쓴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냥 방에 누워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찾는다면 그는 99%의 자신의 신념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시켜냈다라는 그 글귀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99%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저는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도 1%의 가능성이 있어 신념으로 실행했다고 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합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합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백성이 자긍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의시될 테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긍이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있는 자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할 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비로소 겸손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좋아하셨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 또 아빠가 필요합니다. 다 주고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크게 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저요 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가신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 대학원을 다닐 때 이 관현악 편곡법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인데요. 악기는 저마다 개성이 다 있습니다. 그 개성 있는 악기를 작곡가가 어디에 배치하고 배열하는지에 따라 곡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요. 그러나 악보대로 지휘자의 지도대로 연주하면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났다고 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그냥 이 플룻이 그냥 혼자 막 연주하면 그 오케스트라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자긍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만 2천 명으로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연약함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긍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연약할 때가 곧 강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바라기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앙의 합격자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길라산에서 떠나, 자,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산 위에서 엄청난 적군의 수를 이렇게 환히 내려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 자신들은 3만 2천 명, 4대 1에 해당되는 그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전쟁에서는 이 공격자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3배의 숫자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더구나 연합군은 군인입니다. 창과 칼이 있고 또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목동 그리고 또 농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나 아마추어의 경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일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간의 뇌라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스트레스로 인식해서 원래의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 열흘 간다라고 이렇게 통계도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석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 연초에는 헌신을 다짐하죠. 성경을 1도 가겠다, 2도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나오라고 전화를 안 드려도 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 그러나 이 3월 봄바람이 불면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서 결심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침략에 분통이 터져서 싸우자고 하고 결심하고 모였지만 적군을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나 이 사사 시대나 지금까지도 두려워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모세는 바로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세례 요한과 스데반과 주기철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담대한 신앙인들의 발자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담대함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마음에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낫는 듯 하다가 또 아프고 또 낫는 듯 하다가 또 아픈 이 만성적인 병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만성질환의 원인 90%가 두려움, 스트레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질환은 이 약물로 고칠 수가 없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야지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주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인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앙의 합격자는 세 번째,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시험한다라는 것은 가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목마른 상태에서 물가로 데리고 갔을 때에, 자, 물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불합격되었고 손으로 떠서 입을 축인 사람은 300명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무릎을 꿇고 좀 그 물 마셨다고 돌아가야 하는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소한 일이, 그러니까 사소한 태도가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암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행동이었지만 그 사람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일 때가 있더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기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과거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방 시대에, 그때는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을 때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예배의 표시인데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지면 평소의 습관대로 본 모습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자, 저들은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행동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 즐겨보던 이 KBS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동물의 왕국. 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열혈 시청자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 보시면 소떼들, 말떼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하다가 물가에 이르러서 정신없이 물을 먹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악어가 와서 머리를 채거나 다리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혼자 이 가슴을 졸이다가 악어가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도망가, 도망가, 잡혀 먹겠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여기에서 적군이 앞에 있는 전시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의를 하면서 물을 입에 축여야 했을 것입니다.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악하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우리를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 중에 육군사관학교 학생이 제복을 입고 술집에 들어가면 퇴학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정병으로 헌신된 우리들이 품위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약에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 삶의 의미가 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헌신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32,000명보다 헌신된 300명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그릇과 질그릇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에 술이 담기면 그것은 천한 그릇입니다. 뚝배기 그릇일지라도 약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문이 좋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이 될 수 없고 은이 될 수 없어도 좋습니다. 질그릇이어도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합격자가 되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